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 다해 사랑했는데도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도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억울한 일들, 황당한 일들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자신이 한평생 모았던 전 재산을 자신의 모교에 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했다는 이유로 그 기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그 세금이 부과돼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 일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일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시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법원에서 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겪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승소를 하고 그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부를 안 했더라면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살았을 텐데, 내가 섬김의 마음으로 희생하지 않고 기부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나는 많은 것을 누렸을 텐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가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콜롬비아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왠지 이 버스를 타지 못하면 지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m 정도를 뛰기 시작했을 때 경찰이 그 청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지금 공공장소에서 뛰었으므로 공공장소의 질서를 해쳤습니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사실 참 황당한 일이잖아요. 나는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뛰었는데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었다고 해요. 당시 그 청년의 한 달치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SNS에 이 사실을 올리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콜롬비아에 있던 경찰들이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참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겪고 싶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픈 시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형태가 다르고 차이가 있을 뿐, 이런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이런 황당한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은 내가 만나기 싫다고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늘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 일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물론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요셉 하면 이미 요셉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참 답이 없고 억울한 인생의 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아들로 묘사가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제 편애의 상징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많이 아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그 꿈의 얘기를 하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 그리고 꿈을 꾼 것, 그 어느 것 하나 요셉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혀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채색 옷도 아버지가 입혀준 것이고, 꿈도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꾸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어떤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었는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 간 그곳에서 그는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게 되었던 거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여기만 해도 심각한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또 말씀을 보면 39장에서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요,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제는 처지가 뭐예요?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요셉이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생기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요셉이 나쁜 사람이었다, 요셉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삶이 계속해서 고난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 아들에서 이제는 죄수로 변해버린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으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거나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만 봐도 정말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답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만 골라서 생겼던 그런 비운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리서치 내용에 따르면요, 구직자 10명 중에 8명이 학습된 무기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극복할 수 없는 반복된 고난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는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구직 활동을 중단하거나 또는 중단하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비슷한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복된 좌절, 반복된 고난, 반복된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넘어져서 그 넘어진 현실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처할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아요. 도무지 내가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리고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내 인생이 벽에 가로막혀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늘 한결같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버티게 했던 것은 그의 환경이 달라지거나 그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 하나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텨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은 이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어내고 나서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을 다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왔던 그 형들과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는 내가 형들이 버렸던 요셉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런데 사실 팔리고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가운데 극적으로 또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인생을 겪었던 요셉이 드디어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되었던 형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한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원수를 만난 거죠.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내고 시련을 겪어내고 나서 서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 답이 없는 내 현실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다른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그 증거라는 거죠.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고난을 지금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될 수도 있고요,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해석하고 어떤 공식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답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중요하고 대입하는 공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그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요셉의 인생에는 반복해서 언급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되었을 때 반복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것을 그의 주인도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39장 21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셉이 처했던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좌절에 빠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 현실에서 어느 날 다음 주에 우리가 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형통이고 그런 시간이 복입니까?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요, 요셉이 자신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그 현실을 이겨냈던 이유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이유만 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겪어내고 나서 지금 이 순간 형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그 모든 자신의 그 경험과 고난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할 때 결국 믿음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지금 기쁘든지 슬프든지, 내가 지금 자유롭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요,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왜요?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보면서 때때로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아니, 당신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많은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봤을 때는 고난투성인데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이야기하며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교회 생활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내 앞에서 왜 내가 가지지 못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복과 그 모든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은 사진을 찍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 찰칵 찍는 것이고요. 이 장면 찰칵 찍는 겁니다. 나는 이 순간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가 눈으로 찍어내는 모든 사진들을 다 모아내서 마치 파노라마로 엮어내는 것처럼 풀 버전의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며 그 장면을 해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체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한 장 한 장에 모여진 모든 스토리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며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남서른회교회가 연합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30주년 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30년의 자료들이 잘 찾아내져서 그것이 풍성해야 우리가 그 은혜들을 잘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이만큼인데 사실 그 자료들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초창기는 지금처럼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제한적이잖아요. 정말 자료가 찾기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한 30년 전의 은혜를 그 사진을 통해서 저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때 장면이 막 상상이 돼요. 아, 이렇게 했구나. 우리 남서울 중동교회와 은혜교회가 연합 창립을 이루고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그때는 이렇게 했구나.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겠구나.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그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게 된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랄 학교를 짓는 과정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며 데모하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모습들이 이렇겠구나. 그때 상황들이 이랬을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입장과 또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제 뭐 반대하는 분들을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입장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섬기고 그 가족들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그 비전을 이루고자 헌신했기 때문에 방해하며 데모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싫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저렇게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고 저렇게 반대를 하실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반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내 자녀가 다녀야 할 그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부지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서 내 자녀가 더 멀리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만 사진으로 보고 그 장면만 떠올리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쪽 다 어느 누구도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셔서 이제 새가족 환영회 때 이제 인사를 나누다가 그 새가족 환영회 때 그 성도님이 저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30년 전에 이 미랄학교 지을 때 반대하면서 피켓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가 이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더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회사에서 반차도 쓰고 반대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 또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우리 가족이 손해볼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면 그렇게 반대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가족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그 당시에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만 보면 그 장면을 어느 누구도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을 돌아보며 은혜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 그것이 가능한가? 반대하던 분이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그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제가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분은 그저 30년 전부터 이곳에 살다가 그저 교회에 등록한 한 사람에 불과하겠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실, 지금의 이 시간이 더 값지고 복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에 신자가 되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반대했던 분인데 이제는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구나.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면이, 내가 억울함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면이 30여 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한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어려움의 시간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은혜의 장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의 현실이 내 눈에는 답답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현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의 현실이 억울하고 답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장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풀 버전을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 아침에, 때로는 어제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며 내 인생의 사진을 마음속에 저장하며 눈물 나고 가슴 아팠던 순간이라고 그렇게 적으셨던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동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가운데 사용했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믿음 두 번째는요, 믿음은 버텨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당장의 승리 그리고 과정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믿음으로 이겨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의 삶에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든 삶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40장에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같이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번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복귀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왜냐하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셨고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기대도 했을 겁니다.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복귀만 된다면 사실 요셉이 건진받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요셉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의 결과를 보지 못해도 일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텨내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다시 요셉을 기억하기까지,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는 17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0여 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한결같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무나가 언제 가장 먼저 쓰였냐면요, 출애굽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했던 그 장면이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 가운데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 때 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오르락
하고 내리락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나빠지면 불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감사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만남도 없었을 것이며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없기에 우리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섬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에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버텨내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신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한번 결단하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믿음의 한 장면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은혜의 시간보다 문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시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 찢어버리고 싶은 시간이죠. 사진이야 찢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찢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현실, 그런 시각을, 그런 사진을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영적인 추억이 또 하나 생기는 그런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버텨내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한번 훈련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을 할 때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핀을 박아서 로프를 겁니다.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두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견뎌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생에 로프를 걸어주셔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의 허리춤을 붙잡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고, 때로는 긴 줄로 우리를 붙잡고 저 구덩이 앞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며, 그런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늘 우리를 지탱하고 버티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며 이겨내는 훈련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간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네 사람의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야곱, 오늘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을 보면 사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설교 본문 보면서 또 요셉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요셉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의 믿음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와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성경 인물들은 대단하지만 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범접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는 없지만 닮아갈 수 있고요,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요셉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요셉은 되지 못하고 내가 아브라함은 야곱은 되지 못해도 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떠올리기 싫었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장면을 어느 순간 한켠으로 버려두었을지 모르는데 다시 꺼내보니 누군가 그 사진의 한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한 순간이라고 적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은혜라고 느꼈지 못하는 순간이 이제 와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쓸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도 돌아보면 어느 순간 저 한 귀퉁이에 은혜의 발자취가 걸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는 없고 좌절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내가 그렇게 깨달을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믿음의 시각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때로는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의 고난의 현장에 내가 함께 했었고 너희의 어려움의 시간에 내가 함께 했다. 너와 함께함이 기쁨이었고 네가 믿음으로 그 현실을 극복해내는 것이 나의 자랑이었다. 그러니 너 또한 성경에 기록될 만한 나의 자녀이며 위대한 신앙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